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를 다룹니다. 주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 시간대 바로 앞에 장면들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군인들도 희롱을 합니다. 신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또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의 비방을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꾸짖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데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답하십니다. 여기서 낙원이라 함은 천국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개념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현장에는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6시로부터 9시, 즉 낮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9시, 즉 오후 3시쯤에 주님은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시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시편 22편 1절과 그 내용이 꼭 같습니다. 실로 이 시편 22편이 십자가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참 신비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고통을 느낍니다.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앞서서 말했듯이 이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전부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셔서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인류 한 사람도 자신의 죄를 자신이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영벌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누구도 자신의 죄를 자신이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친히 치러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십자가를 지시게 한 것은 죄를 청산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진노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에게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악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자비와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호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이 군병 중 한 사람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주님에게 마시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우슬초에 적셔서 마시게 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신 포도주는 갈증을 풀어주는 용도입니다. 이것은 물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신포도주의 신맛을 식초로 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운명하십니다.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지셨다고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 뜻은 값을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죠.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영원토록 단 한 번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Once and for all. 영단번에 아담 이래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치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지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영혼이 정화될 수 있다면 영벌,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영벌. 이 형벌은 콜라신이고요. 영원하는 아이오니온입니다. 인간이 지옥에서도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눠집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휘장의 두께는 무려 10c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찢겨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보도들입니다. 그때의 그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의 그 말씀의 첫 번째 성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는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어느 마리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에 붙들렸다가 치료받은 인물로 소개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 현장에는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남성들이 아닌 많은 여성들이 주님의 최후를 그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연민, 사랑,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 순환의 장면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순간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주님을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